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앙 생활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려면 그분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아는 것이 그분을 닮아가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그런 막연한 그런 전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는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닮아가려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고 언제까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이 세상에 언제 오실 것이고 오신 다음에 그분은 영원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신가? 예수의 시작부터 끝까지 면면이 속속들이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분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시작부터 그분의 끝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시작부터 그분의 마지막까지의 전체의 삶을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분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그분의 시작은 무엇일까? 성경은 그분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분의 시작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하나님의 태초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태초, 시작이 3번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물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가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 복음의 시작을 말하는 태초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시작, 말씀의 시작인 태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은 로고스, 인격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이 아니에요. 포네, 헬라어로 말하는 포네, 소리.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포네예요. 그러나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은 포네가 아니라 로고스예요. 인격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땐 말씀으로 존재하시던 인격으로만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계실 때 그냥 말씀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는 일부터 그분이 관여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써 그 천지 창조의 사역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말씀이신 그가 사람으로 오실 환경을 만드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등됨을 당연히 여기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에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아니하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그는 당연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신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라고 해요. 자기 비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췄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시작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컨셉이 세 개 있어요. 하나, 첫 번째는 아버지 앞에 낮추심. 그리고 세 번째는 낮추신 섬기심이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섬기셨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있냐면은 심판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인생들을 섬기셨지만은 영적 존재인 마귀에 대해서는 대단히 강력하고도 단호하고도 아주 철저하게 마귀의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춘다는 것이 그저 작아지고 주눅들고 그렇게 약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향해서는
거침없이 단호하게 꾸짖으시고 심판하셨고, 그렇게 낮아지셨지만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는 그 한량없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섬겨주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 이 땅에 나셨다고 그렇게 예수의 출생만을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출생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셨다. 이게 아들의 마음, 자기를 낮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 기독교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 예수의 마음을 가지는 특성이 뭐냐면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것이 기독교의 특성이에요. 이것이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예수의 마음이에요.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과연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그렇게 낮추며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의 시작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부터 출발하신 거예요.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는 그는 사람이 되셨다. 본문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이 비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힘을 빼앗다, 격하시키다, 텅 비게 만들다. 당신이 제2위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당신이 가지셨던 모든 권리와 권세와 권한을 다 내려놓으신 것, 이것이 자기를 비운 것, 그리고 사람이 되신 것. 그저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와 동등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생각, 마음만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실천하신 것이 뭐냐면 자기 권세 다 내려놓고 사람 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는 놓을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 하신 것, 다 내려놓으셨고 자기 권세를 다 포기하셨고 마침내 그 마음을 실천하신 것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한 여자의 태를 빌리셨고 10달이라고 하는 태 중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겠다고 하는 당신의 마음을 실천하신 것이고, 나아가서 하늘에서 하나님께 도전했던 천사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심판하러 오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모든 권세를 포기하신다는 것을 실천하신 것이 더 큰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으로 나신 이에게 맡기신 또 다른 임무는, 그러면 네가 사람으로 된 마당에 그러면 저
저 마귀를 심판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그런 임무를 그에게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신 것. 성탄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 아들의 실천, 그것이 예수의 출생, 성탄, 예수의 나심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범죄한 천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다 가지셨던 분이 그 영광 포기하고 그 권리와 권세를 다 포기하고 사람으로 오셨,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제한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그죠? 모든 게 다 불편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뭐예요? 거지와 왕자라는 그 외국 소설 있잖아요. 네? 저 궁에 살던 왕자가 세상 구경하고 싶어서 세상에 나가려고 했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생긴 거지를 보고 그 거지를 자기 대신 궁에 들이고 자기는 백성들이 사는 세상으로 나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처음엔 먹는 것도 이상해. 이런 걸 어떻게 먹나. 옷은 입은 옷 보니까 이거는 궁궐에서 걸레로 쓰는 것만도 못한 옷들을 입고 있고, 음식 먹는 건 궁에서 기르는 짐승들도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을 먹고 있고, 생활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이놈들아, 내가 왕자다.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거지 주제의 왕자라네.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서 백성의 삶을 자기 몸으로 친히 감당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 올라온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못하실 일이 없고 안 되실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물도 못한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헤아리고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을까? 왕은 결코 백성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33년을 사시면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열악감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을 못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며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못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시고 발견하시고 깨달으시고
믿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등이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로 그 경외하심을 들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럴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는 왜 사람이 되셨을까? 아버지와 동들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실천하셔서 한 여인의 태를 빌려 그 여인의 태 중에서 10달 동안 계시다 마침내 산고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셨고, 보통 인생이 자라는 인생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해 가셨고,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 아들의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마귀를 심판하는 임무가 맡겨졌고, 마침내 그의 공생애가 마귀를 심판하는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그분의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 아들의 마음이 사람이 되시는 것으로 드러나신 것을 넘어서 아버지에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자기를 낮추셨다는 아들의 마음의 절정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결국 죽으시러 오신 거거든요.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영원히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려는 아들의 마음의 절정이 드러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인류에게 은혜가 되어서 마침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실천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이고, 나아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확정하신 겁니다. 이런 아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때에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첫 번째, 자기를 한없이 겸손하게 하는 것, 낮추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마음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여러분, 불의를 용납지 않는 것, 불의에 항거하는 것, 죄를 꾸짖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의를 위해 사는 것,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단호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처럼
그렇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지 아니하고 굳건히 자기의 믿음을 지키며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신앙인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나아가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생각하며 자기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로 옮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유지하고 사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죠.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을 꺾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분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시겠다고 생각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나셨어요.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불편하셨을까요? 후회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람이신지는 내가 괜히 사람이 돼갖고 이렇게 고생하네. 세상 말로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했는데 주님 이렇게 생각 안 하셨을까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꺾지 않아요.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아요. 십자가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치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간절히 절규하셨으나 아버지의 침묵을 아버지의 응답이라고 여기시고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죽음 앞에서 두려우셨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이 간절히 아버지 앞에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갑니다. 이게 사람이신 아들의 마음. 그러나 또 여전히 침묵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응답이라고 여기셔서 묵묵히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바뀔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후회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마라톤을 뛰는 경주자들이 힘든 40km 기간 42.195인데 40km를 달려왔는데 그 2km를 달리는 게 힘들어서 그 교가 38km, 39km 다 와서 다 포기하고 중도 하차한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10km, 15km 뛸 때 제일 힘들대. 그걸 넘어서면은 30km, 35km, 40km까지 달려올 수 있대. 그런데 꼬린 지점을 불과 1, 2km 앞에 남겨두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와 같다. 평상시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자기 앞에 절망이 들렸을 때 좌절이 오고 절망, 후회, 원망 그런 것들이 닥쳐. 그때 믿음을 꺾고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정말 그런 아주 산 정상에 오르기 직전에 가장 힘들 때 그 고비,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면 정상에 오를 수 있고 꼬린 지점에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얻을 엄청난 환경을 맞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을 견디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큰 시험이죠. 예수 공생의 첫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 아니에요? 그 시험은 단호히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그러나 예수 공생의 마지막에 당하는 이 십자가 시험은 예수 자신도 얼마나 근심하고 고민이 되어 당신이 너무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간구하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 시험 앞에 닥친 마지막 그 위기, 절망, 그 위기를 마침내 기도로서 극복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께서 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에 그것이 인생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절정이 되어 우리에게 은혜가 됨으로써 우리 모든 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자들마다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은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도 안 하더만요.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데 이게 종교 편향이라 성탄절을 기독교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해피 할리데이라고 다 바꿔놨어. 미국도 그렇게 다 바꿔놨어. 진짜 저는 우려가 되는 것, 지금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있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어른 돼서 신앙생활 어떻게 할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말을 다 바꾸고 있어요. 요즘 전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전철료도 못해요. 다 잡혀가요. 노반동도 못해요. 신고하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종교 자유의 나라에서 종교 활동, 포교 활동을 마음대로 못하는 우리나라가 자유주의가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 보면 그런 이야기가 너무 진솔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낮추신 마음의 절정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신령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 자기를 겸손히 낮추며 사는 사람, 그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 위에 싸울 수 있는 사람, 마침내 자기 영혼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늘로 옮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것이 예수를 닮는 자들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평생 예수를 닮는 거룩한 신령,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